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페이지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딸들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시간은 창세기 15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경솔함이 준 엄청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솔함이 준 엄청난 결과.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성경 거룩한 경전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경전에 때로는 굉장히 민망한 부분, 굉장히 좀 수위가 좀 높은 부분들이 간혹가다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이제 읽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살해 사건 같은 경우도 여호가 없이 나타나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이 사사기에서는 말뚝으로 이렇게 그 관자놀이 찍어서 죽이는 그런 그 끔찍한 사건도 이렇게 막 여과 없이 다 기록되고요. 그리고 이 차마 이제 청소년들이 있을 때 얘기하기 힘든 그런 그 야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강의할 때 아더핑크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34장을 주석을 달면서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건너뛰었습니다. 창세기 34장 전체가 이 사실은 이 디나의 강간 사건과 관련되어진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별로 덕스럽지 않다고 해서 아예 주석 달기를 건너뛰었고요. 또 창세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에 어떤 사건들이 이제 종합 선물 세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냐면 이 성폭행 사건, 그 할례 오용, 그리고 대량 학살 사건, 그리고 속임수, 이건 온갖 그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여기에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게다가 이게 좀 그런 게 뭐냐면 34장에는 하나님의 성호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창세기 34장이 좀 굉장히 민망하고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히 황당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 그러면 목사님 건너뛰면 좋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기록됐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때로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 때로는 언급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항상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죠.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사건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1절과 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절에서 모세는 사건의 원인, 이 발단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에 그 딸들 보러 나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지금 유목민이다 보니까 이쪽 이동을 하다 보면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뭐 좀 구경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들은 이렇게 사는데 저쪽 사람들, 뭐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뭐 호기심 때문에 구경하러 다닐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별로 납득이 안 가는데 탈굽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의 이해를 돕는,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이 사건의 문제를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근거를 탈굽역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탈굽력은 뭐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냐면 디나가 신전의 창기들처럼 나갔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신학자들은 디나의 문제를 이런 탈굽력의 표현법에서 찾습니다. 디나는 지금 지옥 풍속을 따라 신전 창기들처럼 옷차림을 하고 신전 창기들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구경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옷차림과 그런 행동을 취하고 신전 창기들처럼 그 음탕한 유행을 따라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경이 틀림없이 경고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세대의 문화와 이 세태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죠.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너무 선명하면 외부에서 교인들이 잘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 문턱을 낮춰라, 또는 교회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의 선은 분명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선이 분명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녀가 이런 태도를 취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창세기 6장 2절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이 사건이 좀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발단이 뭐로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내를 삼았다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사실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출애굽 1세대들한테 뭘 떠올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또다시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의 전조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디나의 사건을 다룬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의 그 경고가 말씀처럼 이 경고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나 행동이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 정도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아들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또는 불경건한 세대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통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하의 계보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기껏 남은 게 모세 한 가정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저 집에서 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든 저 집에서 불경건한 사람하고 결혼했든 그 경건한 가정 몇 가정 정도가 아니라 태반이 예수 믿어, 태반이. 근데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근데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가정씩 정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신앙의 계보가 없어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나중엔요, 노아의 가족들밖에 남은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경솔함의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못 봐요.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 천국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계보를 유지하냐 유지하지 않느냐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죠. 불신자들하고 통혼하지 마라.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나중에는 느헤미야서에 가서도 학개서에 가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학개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여기서도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들과 통혼한 문제,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하고 통혼했더니
그 통혼에서 낳은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언어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강제로 이혼시키죠. 근데 강제로 이혼시키는데 어떤 사람까지 강제로 이혼시키냐면 제사장의 자녀들까지도 다 강제로 이혼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이 신앙의 계보를 계속 유지하는 일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의 자녀들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자인데 그 정도로 이 문제는 성경에서 항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6장은 어떤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들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현상이 야곱의 딸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뒷부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은 뭐냐면 그 이후에 디나가 그 세겜 사람하고 결혼하고요. 그리고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과 다 통혼하는 어떤 통로로 열리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비화되어지고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디나의 이 경솔한 부분에 관해서 탈굽력에 의하면 그 땅의 타락한 풍속을 따라서 디나가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가르치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세속적인 옷을 입고 세속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세속적인 유행에 굉장히 심취해져 있는 것에 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그 엄마들 보니까 딸을 교육하면서 딸이 굉장히 야한 옷을 입었는데, 야,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입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섹시한데?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엄마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엄마들이 딸들한테 어떻게 남자들한테 접근하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해주는 그런 엄마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사태가 점점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해져 가죠. 뭐 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아빠들도 아들들한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감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의 경건한 부모들은 그런다 하잖아요. 아들들한테 어떻게 신사답게 아가씨들을 대하는 것인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집에 놀러 갔을 때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는 반드시 방문을 열어놔라, 그것이 예의다, 뭐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순결을 지켜주는 이런 신사적인 행동을 어렸을 때서부터 가르치고 지켜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오히려 이런 풍토가 점점 더 세속화돼 가고 있죠. 고든 웨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만나서 그 땅의 젊은 남자들을 소개받았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친 해석이었을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2절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이렇게 하죠. 세겜이 그녀를 보고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게 지나친 추측이, 지나친 추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나는 세겜의 유혹을 가볍게 받아들였고 그 결과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웨남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나는 적어도 품위를 떨어뜨리는 아슬아슬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러한 어떤 풍토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디나와 같이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될 난 절대로 이 선은 넘을 수 없어, 나는 이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나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순결을 지켜야 될 것이고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나는 절대로 술 마시지 않아, 이런 부분들에 관한 명확한 선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사람들이 하나씩 젊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틀림없이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구별되고 경건한 옷차림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오늘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촌스럽게 요즘에 이렇게 긴 치마 안 입고 다녀요 라고 딸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것이고 아름다운 거야. 세상이 다 짧은 치마를 입고 그것이 유행으로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을 치부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저항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것에 주눅이 들고서 그러니 엄마가 너무 지나쳤나? 그렇게 나오는 건 절대로 옳지가 않습니다. 특히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이방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4장 이 추사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나의 이 철없어 보이는 사춘기 시대에 한때 일어날 법한 이 사건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러지 않나요? 디나가 보러 나갔더라. 근데 나갔는데 안 돌아와요. 나갔다가 돌아왔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갔다가 안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나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심각하고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그런다고 해서 무슨 문제? 딴 집 애들도 다 그러는데요. 딴 집 애들 다 그런다고 해서 너도 안전하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아니요. 그거는 몰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네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로 인해 엄청나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 디나가 그냥 장난 삼아서 그랬었지 마치 할로윈 때 그냥 털바가지 뒤집어 쓰고 그냥 그런 옷차림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태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사태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세겜을 비롯한 그 족속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한 여자아이의 행동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대학살극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일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돌이킬 수 없을 만한 비참한 일들, 끔찍한 이 저주 같은 일들이 의외로 별것도 아닌 그리고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 의해서 출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남자아이가 이제 귀엽다고 해서 애한테 머리핀을 꼽아주거나 치마를 입히거나 그리고 립스틱을 입에 발라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거면 제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제가 기겁을 합니다. 그러면 괜찮아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신명기 2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자아이는 여자 옷을 입지 말 것이고 여자아이는 남자 옷을 입지 말지니라. 절대로 이성의 옷을 입지 못하도록 성경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성 정체성에 문제가 생겨서 트랜스젠더가 나오기도 하고요. 동성애자가 나오기도 하고 사회가 그것으로 파괴되어지기도 합니다. 지나친 거라고요? 아니요. 실제로 이거는 임상적으로 입증되어진 겁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장난이라는 명분 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거슬리는 경향이 있어요. 장난으로 한번 해본 건데 여러분들은 장난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멸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젠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남자애한테 여자 옷을 입도록 하고 여자한테 남자 옷을 입도록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성경이 엄격하게 금한 거예요. 그거 금하고 있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데 유치원에 여러분들 보낸다? 그럼 여러분들 회개해야만 합니다. 저 같으면 안 보냅니다.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연결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된다든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트랜스젠더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지겠어요? 사소해 보이는 하나로 말미암아 한 집안이 쑥대밭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제가 이번에 제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타락의 원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은 여기 있어요. 마르크스는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사회에 나가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마르크스가 원래 시인이었거든요. 근데 사회가 자기의 시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혁명에 관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회를 뒤집어 엎고 싶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썼던 사람이거든요. 사치가 아주 극도로 심각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독일에서 상류층들 5% 상류층들이 연간 받아들이는 버는 수입이 한 300탈레르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마르크스는 자기가 쓰는 용돈이 700탈레르였어요. 2배가 넘는 돈. 상류층 5%의 상류층들이 버는 수입.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마르크스가 사치와 낭비가 심했을지 알만하죠.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정작 부모를 떠나서 돈벌이를 안 하고 쓰고 싶은 대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누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의 구조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왜 쓰게 못 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야 되는데 못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애들이 해달라는 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애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를 생각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그 사랑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모가 애들이 안타까워하는데 뭐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해주고 싶죠. 해줄 능력이 있는데 안 해준다고 하는 건 그거는 그만큼 마음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건 그것이 사랑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부모는 자녀를 정말 잘못 양육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요. 하여간 우리는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모를 통해서 디나와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세겜이 어떻게 보면 사람 참 착하죠.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이에요. 왜냐하면 책임지잖아요. 요즘에 그 못된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원시 부족 사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에 대한 책임을 져주죠. 더 나아가 이 야곱의 자손들과 세겜 땅 사람들과의 전면적 통혼으로 이제 가기까지 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리라. 당시 원시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요. 인구가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인구가 많을수록 안전하고 인구가 많을수록 그만큼 노동력이 풍성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아주 소규모 야곱은 사실은 아주 소규모잖아요. 소규모의 씨족 사회죠.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의 씨족 사회와 이 세겜의 가족들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더 큰 부족 사회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수 이제 그 주석학자들이 이 모습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후에 저를 심히 미워하여 그녀를 자기 방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건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이 암논의 그 범죄 사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사건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외연은 같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진 이 사건의 내막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를 연결시켜서 암논보다 낫다, 암논보다 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럼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만약에 세겜의 말처럼 세겜이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혼이 성사되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의해서 두 부족이 결혼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면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저 집안은 굉장히 좋아. 저 집안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집시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여자들 이쁜 여자 많잖아. 야, 디나가 저렇게 된 건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게 뭐 전화위복된 거지. 더 잘 됐잖아. 더 잘 된 건가요? 이게 육적인 눈으로 보면 더 잘 된 것 같죠. 그렇잖아요. 소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신분 상승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죠? 신앙의 계보가 끊어지게 생긴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신분 상승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계보입니까? 창세기에서 모세는 이 부분을 신앙의 계보의 문제 또는 신앙의 전수의 문제라고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세겜을 비롯한 그 부족 사람들과 통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없어요.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계보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신앙의 계보가 순결을 지키고 우리에게 전수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진리가 전수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짧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 눈에 보이는 이익, 현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어떤 보편적 유익을만을 생각을 하면서 이익받다,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은 계산을 거기다 놓지 않습니다. 사단이 놓는 계산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적 계보가 끝나느냐 유지되느냐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요. 우리만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이 문제를 성공이냐 출세냐 신분 상승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바라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봐야 되냐면,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세상에서 좀 출세를 덜하고 세상에 좀 부족하더라도 신앙을 우선순위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우리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면요, 지금 현재는 망할 것 같고, 현재는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아이들은 뭐 스탠포드다, 뭐 하버드다, 외국 유학 가서 막 성공한다, 출세한다, 서울대다, 연대다, 고대다 막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우리 아이는 뭐 전문대 하나 뭐 제대로 가나 못 가나, 전문대도 후진대, 그 이름이 후진대, 뭐 그런 대학교 이제 가가지고서 그 우리 아이는 도태되고 사회에서 굉장히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가봐야 합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이 세상 주관자는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서울대학교로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취직 하나 안 돼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라는 얘기예요. 서울대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만드는 거죠. 자녀들이 경외하는 세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제대로 양육되어진다면 이 아이들에 의해서 이 사회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모세는 그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디나 사건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살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6장의 사이클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34장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다행히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 또 그리고 특히 이제 남북한 레위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레위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레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레위가 쓸데없이 아주 잔꾀를 부려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한 족속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대량 집단 학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다 해서 또 도망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께 또다시 매달립니다. 살려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인간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의 잘못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한 지파의 신앙적인 전수가 그 순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않도록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만 합니다.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창세기 6장의 홍수 대심판 사건의 재현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막아내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것에 속수무책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렇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더라. 한동안 우리 그 한국교회 안에 제가 한 30살쯤 됐을 때 30대 초반 때 한국교회의 어떤 열풍처럼 불었던 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뭐였더라? 무슨 애들이 춤추면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 춤추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전도사님이 막 슈퍼맨 옷 입고서 나와가지고 뭐 그 마이크 다고서 뭐 막 애들한테 막 프로그램하면 성경 구절 맞추면 막 사탕 집어던지 애들이 막 와 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죠.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완전히 쓰레기장 같아요. 쓰레기장.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 많이 모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매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은 뭐 청소년 애들 청소년 사역한다는 전도사님인데 찬양인도 하면서 뭐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 가지고 뭐 애들 유행 따라서요. 그래서 유행어 섞어가면서 뭐 사랑의 뭐 화살인가 뭔가 오예 뭐 이런 거 하고 오예 하는데 그거 보는데 저걸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도대체 교회가 뭘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가 뭐 하는 건지조차도 모르는 인간이 전도사라고 거기서 찬양인도 하면서 오예나 하고 앉아 있고요. 진짜 그 얘기가 진짜 오노가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점점 망가져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평양대붕이 일어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1907년에 이제 평양대붕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죠? 점점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도처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들이 계속 가득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순결을 지키지 않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 것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하는 거죠. 경고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증거가 지금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폐륜적인 행위가 급증하죠. 옛날에 자기 부모를 불질러서 죽였던 박한상 군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박한상 군이 외국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박한상 군이 외국 갔다 유학을 와가지고서 부모한테 불만이 많아가지고 불로 싸질러 죽였어요. 부모를 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해달라는데 해주는 대로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했는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요 바닥을 쳤어요. 애들 기본적인 의식 구조 자체가요.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좀 더 성숙하고 판단력이 있으면 옳은 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주면서 아이들이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좀 교회가 개판인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를 뭐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요 이상기온이다, 동성애다, 또는 전염병이다, 메뚜기 떼가 출현하고 정말 살다 정말
별거 다 보잖아요. 우리 이게 행운입니까? 불행입니까? 저는 이거 진짜 처음 봐요. 전세가 전염병으로 도는 건요, 사실은 패스트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전세가 이게 전염병으로 완전히 이렇게 심각해진 게요. 메뚜기 떼가 또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건 살다 처음이에요. 메뚜기 또 그렇게 큰 메뚜기 있는지 처음 봤어요. 그죠? 메뚜기가 어른 손등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메뚜기 떼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메뚜기 떼를 다 없앨 수 있을까? 지금 곡창지대로 지금 덮치게 생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메뚜기 떼를 막기 위해서 오리 떼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오리 10만 양병설 해가지고 오리 10만 마리. 근데 오리 10만 마리로 메뚜기를 잡아먹으려 했더니 이 메뚜기들이 도대체 농약 먹은 메뚜기가 어떤 메뚜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약 먹은 일단은 이 오리 떼가 거기 가서 살 수가 없는 지역에서 메뚜기들이 지내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뚜기를 잡아먹으려고, 왜냐하면 일단 인구가 많잖아요. 예, 너희들이 그럼 잡아먹어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농약 먹고 안 죽은 메뚜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량식품인 거예요. 예, 이 메뚜기들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가뜩이나 얘네들이 지금 성충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작아요. 근데 얘네들이 성충이 돼서 날아오게 되면 지금 중국은요 쑥대밭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요 곡창지대가 그냥 엄청난 기근이 오게 생겼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나 보던 대재앙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재구실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과 교회의 이 경계선이 불분명해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는 뭐만 죄라 그러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집 부려가면서 자기 욕망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죠.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돼가고 있죠. 이게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이 육체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경고를 들어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좋은 설교 듣는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심령이 강팍하고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설교를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머리까지는 오는데 가슴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요,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성령을 소멸하며 살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이 예민한 사람은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설교도 회개하고 각성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에서도 보십시오. 롯의 두 사위, 롯이 경고해도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뭐라고 들었다고요?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잔소리처럼 들었더라. 또 저 소리, 저 소리 진짜 어디 한두 번 듣나? 몇 번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놀랍게도 이런 태도가 디나의 품행에서도 나타났죠. 디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된 것은 디나가 육체의 소욕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경고했을 겁니다. 함부로 나가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위험하다고. 그 당시에는 경찰이 없었잖아요. 소위 여러분 미국 가보셨죠? 미국 밤에 다니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럽니다. 함부로 다니지 말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밤에 함부로, 특히 동양인들 함부로 다니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죠.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밤에 경찰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한국 사람이 그 여자애하고 둘이서 그 런던 밤거리 걸어 다니다가 백인 애들 만나가지고 백인한테 맥주병으로 입을 맞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어하거나 그런 거 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맥주병으로 그냥 때려가지고 이빨 다 깨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 안에서조차도 안전을 보장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무법천지인 그 시대에, 법이 없었던 그 시대에 여자애가 혼자서, 그것도 그 신전 창기 같은 옷차림으로 돌아다녔다.
심각한 거죠. 경솔함이 아주 도를 넘은 겁니다. 하도 경솔해서 어떤 말에도 귀담아 들리지 않고 농담처럼 여기는 태도로 갔다가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세대의 아름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봐도 음란한 거 천지죠.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잔인한 것들 천지죠. 길거리 가도 광고판이 다 그런 거죠. TV를 봐도 그렇죠. 영화를 봐도 그렇죠. 우리가 마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각한 것은 여러분 사실 교회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성도들이, 교회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한 수 더 뜨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 목사님들의 경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교회 난리 났었죠. 한국 교회 정말 난리 났었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다 통해요. 길거리 가다 보면 그 도로에서 아이들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바라바라바라바 아직까지 막 귀에 바라바라바 그러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게 기본 사이클이었어요. 어딜 가나 대한민국 짝짝짝이에요. 공원을 가도 사람들 대한민국 짝짝짝 근데 4강 그 월드컵 경기할 때 그게 주일날 월드컵 경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월드컵 경기를 했었는데 4강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전 예배는 한 것 같은데 오후 예배 때 우리는 불신자들 보고 다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래라. 안 믿는 사람들 다 오라 그래라. 우리 교회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월드컵 경기 관람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생중계를 했어요. 거기서요. 그러면서 뭐 한 겁니까? 예배를 안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불신자들도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하여간 개판이었죠. 개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2004년이 지나서 이제 2020년이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확진자 한 명 없는 교회들부터가 우리 교회 문 닫겠다. 스스로 자진납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겠다. 아니 머리를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좀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고난을 당하더라도 애매히 고난 당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마이웨이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문 닫아라 뭐하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진납세하면서 주일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는 인터넷 예배합니다 하면서 한국교회가 순식간에 인터넷 예배로 다 돌아서 버렸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지금요 교회마다 난립니다. 지금요 인터넷 예배 너무 쉽게 허용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예배하면 안 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글 썼다가 쌍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 있냐면 지금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그 얘기합니다. 9월 대란이 온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대란은 교회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교회들한테 제가 이제 노예 석이다 보니까 전화를 하면서 지금 어떠냐고 물어보면 규모가 있다는 교회들이 다 최소한 50명 이상은 교회 나오질 않는데요. 교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지하교회는 아예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9월 대란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9월 달 이후에 문 닫을 교회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인이 예를 들어서 한 800만 된다고 칩시다. 800만 된다고 쳤을 때 코로나 사태 이후에 400만 이하로 줄어든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교회로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항상 전염병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사회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전과 이후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흥미로운 거. 뭐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그 흑사병이 전 세계를 덮쳤잖아요. 흑사병을 전 세계를 덮치고 난 다음에 그 기독교가 오히려 어려움에 당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과 위기와 난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오히려 그 어려움과 난관이 기회가 되는데 어려움과 난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지살궁리하겠다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멸망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더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런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뒤덮었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타협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질병 걸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죠. 종교개혁의 불길은 더 강력해지고요. 그 종교개혁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소위 그 근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모습이 생기고요. 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그 흑사병 이후로, 그 전염병 이후로 생겨진 현상이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개혁자들에게는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냐 어렵지 않느냐? 뭐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기회냐 아니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재앙이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되는 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두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불신, 내가 믿지 않습니다가 불신이 아니라 불평이 불신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요. 불신은 불평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앞에서 우리가 죽겠다 하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때가 기회고 그때가 소망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에도 그렇고 오히려 더 놀라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곳에 길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샘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해서 우리에게도 절망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위기라고 해서 우리에게도 위기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망은 기회고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